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해. 이게 제목이에요. 왜 역시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그 마을 이름이, 지방 이름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지방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말씀 28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성경에서 몹시 사나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몹시 사나워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귀신들이 살고 있는 그 무덤 사이에, 그 무덤이 있는 그 길로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몹시 사나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길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말합니다. 단 한마디 합니다. 가라! 그 말을 하자마자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수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돼지들이 미친 듯이 뜁니다. 그리고는 비탈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 밑에는 바다거든. 그런데 그 바닷속으로 다 빠져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돼지떼가 모두 몰사했다.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돼지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목격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남아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본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야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칭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 이 마을에서 나가 주십시오. 이 마을에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쫓아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어떻게 귀신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귀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아 나오라, 그리고 산으로 가라, 너 혼자 바다로 가라, 너 혼자 들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지금 그 돼지 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돼지가 생계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가 돼지를 기르고 돼지가 새끼 낳고 그거를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왜 그러셨을까? 뭐 들어갔으면 들어간 거로 끝나면 돼. 그런데 그 돼지가 바닷속에 모두 빠져가지고 다 죽었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의문이 생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 지금은 달라요. 그 당시의 말씀에는 돼지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르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돼지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그 귀신을 꺼내서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그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돼지쳐서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돼지쳐서 그렇게 멀고 먹고 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혼을 괴롭히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돼지를 키우고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를 너희들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을 다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신 구원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우리 곁에 오셨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마을에 가셔서 영혼을 구원하셨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복잡하거든요.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으면 혼란해. 정신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신없고 혼란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란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과 우리는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혼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바꿔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행태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들은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오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와 죽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죄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져.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온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가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죽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사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도 그건 붙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유익이.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분명히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특별히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셔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분이 동반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엔 죽음이 없어. 사망이 없어. 영원한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혼란해질 때 그분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할 때에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구원을 빼앗으려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는 것들을 그분이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때에도 함께 계시면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영적으로 혼란해.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거,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지,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그건 믿음 없는 거야.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 부탁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지, 내가 할 거야, 그건 믿음이 조금 없는 거야. 여러분, 영혼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가십시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난 솔직히 고백할까? 나는 엄청 많아. 나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을 때 내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을 하게 되네. 내가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는 순간 엄청나게 후회했어. 왜냐면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야.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야. 제가 19, 20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19, 20살 때 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꿈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저 찬송 부르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그 답답함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제발 제게서 떠나십시오. 나를 좀 놔주십시오. 왜 나를 붙드십니까?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를 왜 선택합니까? 저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을 선택하죠. 이런 적이 저는 있어. 솔직히 말하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셨잖아. 예수님 믿어가지고 괜히 뭔가 손해보는 거 같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적 많이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적이 있다면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보내신 적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한 번쯤은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을 괴롭히면서 그 영혼을 혼란하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뭐냐 하면 돼지떼예요. 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돼지 키우면 안 돼.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돼지가 많을수록 말씀을 그만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영혼을 괴롭히는 영적 혼란을 주는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무시의 결과인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혼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영적 혼란, 말씀 무시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더 계시면 큰일 나겠다. 예수님 가십시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그들은 지금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혼란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무시하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귀한 진주를, 귀한 보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금맥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년을 돌아다니면서 금맥을 찾는데 드디어 찾았어.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금이 내장되어 있는, 금이 가득 들어있는, 막 이 사람이 흥분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이 땅 주인이 누구냐를 찾아야 돼. 수소문 해가지고 보니까 땅 주인이 누구라고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거기 금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 그거 말하면 안 파니까. 거기 금이 들어있다는 말 안 하고 그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땅 사고 싶은데 이 땅 얼마에 팔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땅 주인이 있더니 한 10배는 비싸게 얘기하는 거야.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꼭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10배는 비싸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오케이!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바로 계약서를 쓰고 바로 돈 이체해주는 거야. 그리고는 그 땅을 빨리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수근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바보 같은 놈. 야, 땅을 저거를 얼마 되지도 않는 10배씩 주고 사는 놈이 어디 있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겠어?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땅 속에 있는 금맥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되게 행복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면 저 땅 속에는 내가 죽는 날까지 파고 또 파내도 남을 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누가 바보야? 누가 바보야? 10배 주고 산 놈이 바보야? 그 평생을 파도 남는 금덩어리를 10배 정도밖에 주지 않고 땅 주가 10배밖에 주지 않고 판 그 누가 바보야? 보지 못하는 게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감추어진 보화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보화 같은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물론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보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들은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나만이 알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와요. 말씀이 들려요. 그럴 때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이 들려. 그럴 때 그분을 포기하면 안 돼. 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주님이라면 나를 죽이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나 나를 살리고 그분을 떠나보내고 그분을 무시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그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혼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여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을 때 그분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 비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자. 그건 하실 수 있잖아.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분이 다해.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분이 내 심부름꾼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기분 나쁘실까?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야. 그분은 나의 모든 심부름을 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복잡하고 막 혼란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그분과 함께 살면 돼요.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영혼이, 그리고 물질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이 두 부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 순간 귀신이 쫓겨났어요. 영적 혼란이 정리됐다는 말이에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돼지를 키우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셔야지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사는 집 앞에 길이 있어. 길. 운동은 해야 되겠고 운동은 하기 싫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운동은 해야 되는데 운동은 하기 싫을 때 고기 짧아.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냥. 난 그런 생각 들어. 멀리 갔다 못 돌아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짧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요 며칠 전에 이렇게 가는데 어디선가 꽃향기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막 살펴봤어. 이게 무슨 꽃향기지? 근데 꽃이 보이질 않네. 이상하다. 꽃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꽃향기가 나지? 근데 바람이 싹 부니까 더 진한 꽃향기가 제 코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안 되겠다. 이 향기로운 꽃이 도대체 뭐지 하고 제가 막 찾아봤어. 찾다가 그 울타리를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그 뒤에 꽃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야. 꽃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향기가 날 수가 없어. 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향기가 난다면 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한 소년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 생각을 하고 배낭에다가 먹을 거 이런 거를 막 챙겨가지고 둘러매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신 거야. 근데 이 꼬마애가, 이 소년이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배고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배낭을 얼른 열어가지고 먹을 거를 드리고 음료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먹을 것하고 음료를 다 받아쥐고서는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웃지, 좋으니까 웃지. 환하게 웃는 거야. 그리고 그 할머니 옆에서 이 아이가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할머니를 꼭 껴안아드렸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꼭 껴안아드렸더니 할머니가 또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이게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너 얼굴이 그렇게 환하냐?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엄마, 나는 오늘 하나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밝은 표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도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아들이 그 어머니지, 어머니를 보더니 어머니 오늘은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오늘 뭐 낮에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상당히 젊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면 예수 향기가 나는 삶을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향기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향기라고 얘기를 해요. 꽃이 없는데 향기가 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예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향기가 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혼란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가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 향기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 향기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 향기 되십시오.